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겠어요. 오늘 세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가 돼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할 때,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이러한 것이 기도다. 그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제 오늘 주제 제목으로 생각하고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자 수거에 줄탁동시 말이 조금 어렵죠. 줄탁동시 그림을 보고 우리 사람하고 제하고 쇼핑을 갈 때 저는 영어를 해석하려고 그러고 우리 사람은 그림을 보고 파악을 해버려요. 그래 영어 배워 그러니까 20년 여기 있어도 영어가 하나도 안 나는 이유가 거기에요. 감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줄탁동시 한자를 모르면은 뭘 가지고죠? 그림을 가지고 이제 감을 잡아야 되는데 어미닭이 21일 동안 이제 품고 있으면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전에 안에서 톡톡하고 부리로 신호를 보냅니다. 21일이 될 때. 그러면 어미닭이 그 신호 나는 그 부위에 어미닭이 같이 좋아요. 그래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줄이라 그러고 어미닭이 그 새끼가 병아리가 신호를 보내는 그 부위를 톡톡 쫓아주는 걸 탁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탁 동시. 그럼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와요. 줄탁동시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미가 일방적으로 부리로 그냥 깨서 병아리가 바로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미닭이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주신 지혜로 바로 일방적으로 깨서 병아리가 나오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안에서 신호를 보내고 병아리 나름대로 부리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힘을 내서 쪼을 때에 어미가 바로 깨는 게 아니고 조금씩 쪼아서 병아리가 그 안에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할까 보니까 병아리가 그 안에서 부리를 쫓는 연습하면서 부리에 힘이 생기고 근육에 힘이 생겨서 밖에 나와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안에서 연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줄탁동시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일방적으로 어미닭이 깨어서 나오게 하지 않고 병아리도 안에서 깨고 어미닭도 제가 깨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어미닭이 조금씩 안에서 깨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그걸 뭐라 한다고요? 줄탁동시. 오늘 엄청난 거 배웠습니다. 예? 줄탁동시 엄청난 거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고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고국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에레미야 29장 10절에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사람은 이제 뭐 하면 돼요?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거라지.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성경의 흐름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것이라 해놓고 예레미야 29장 12절에 가면은 그 다음 절에 가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사람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라. 자, 에레미야와 동시대 선지자가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동시대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그들보다 약 150년 먼저 선배 선지자고,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중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도 선지자를 백성들 중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력의 중심에 다니엘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입체적으로 파견을 해요. 예레미야가 29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 70년 포로 생활이 마치면 고국에 돌아갈 것이라는 그 예언을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기록해 놓은 걸 다니엘이 그것을 연구하고 깨달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깨달은 다니엘은 70년의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그 민족들이 고국에 돌아가야 할 그 시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다니엘 9장의 3주 금식 기도입니다. 다니엘 9장의 3주 동안 다니엘이 금식 기도한 그 근거, 그 출발은 뭐냐?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이 뭐예요? 내게 기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3주 동안.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고백하면서 황폐된 내 조국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뿅아리가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미닭이 일방적으로 깨서 나온 것도 아니고 병아리가 신호를 보내고 어미가 그 신호에 맞추어서 감당할 만큼 조금씩 진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협력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신의 계획을 그대로 진행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간 편에서 먼저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받고 반응하세요. 인간이 하나님께 보내는 신호가 뭐냐? 그게 기도다. 기도다. 이 기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는 것이 기도라면은 기도가 무엇인가? 첫 번째 기도는, 자,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다. 여기 따라 하라니까 한국말은 못 따르네요. 자, 기도는 대화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 그럽니다. 우리가 앞에 이사야 58장 9절에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인간은 부르짖고 하나님은 대답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은 서먹서먹해지고 관계가 소원해져요. 그래서 영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이 있어. 자주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걸 여기 한자말로는 거자일소라 그럽니다. 갈 거자요. 간다는 갈 거자. 거자일소. 오늘 한문 공부도 좀 해야 되는데 거자일소는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사별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못 잊어서 그 무덤에 매일 가던 사람이 평생 매일 가잖아요.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가고 한 달에 한 번 가고 1년에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잘 안 갑니다. 거자일소예요. 점점 세월이 하면은 그 상처도 아물어지고 죽은 사람도 날이 갈수록 마음에서 점점 잊혀진다. 절친했던 사람, 아무리 친했던 사람이라도 일단 멀리 떠나면은 점차 멀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거자일소. 그렇다면 친구와의 관계에서 우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그 우정이 돈독해지고 끈끈해지고 깊어지려면 자주 만나야 하고 자주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우정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자,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외치는 것이나 그것이 아니고 뭐요? 대화라 그랬어요. 독백도 아니었어요. 독백도 아니라 모놀로그, 독백이라는데 독백도 아니고 다이알로그, 서로 뭐요? 주고받는 대화. 기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먼데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낮고 천한 이 죄인을 그냥 굽어만 살펴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대화라 하는 말은 우리가 뭐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걸 우리가 대화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정은 2권 313페이지에 기도는 심령을 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교제가 깊어지려면 자주 만나야 되고 대화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뭐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많아야 되는데 그 대화가 뭐다? 기도다. 자, 이사야 41장 8절과 야고보 2장 23절에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내 친구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창세기를 떠올려 보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이 올라가시고라는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누구하고 그런 관계가 유지됐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대화를 나눕니다. 사람하고 대화 나누는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직접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멸망 때에는 하나님하고 직접 뭐요?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 50명이시면 어떻게 하랍니까? 50명인데 죽여버리면 하나님 아니죠. 몇 명까지 내려올 정도로요? 10명까지 내려올 정도로 뭐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과 야고보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대화가 진지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했던 사람이 있는데 모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었다고 해야죠. 다른 사람들은 선자를 통해서 하지만은 모세는 뭐예요? 얼굴을 대면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친구라고 했는데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우리 친구 누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불렀어요. 그럼 예수님만 친구가, 나사로만 친구가,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인정해 준다고요? 나의 친구다. 그러면 기도는 정로계단 223페이지에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친구에게 하듯이 그 마음을 펴놓는 것이라고 했어요. 무엇이? 기도가. 그런데 우리가 친구 만나서 항상 야, 돈 좀 줘라, 좀 뭐 빌려줘라, 뭐 달라 소리만 이야기합니까?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라고 하는데 종종 우리의 모든 기도는 무슨 기도만 많이 들어요? 달라는 기도만 들어요. 처음부터. 근데 친구 사이에 만나가지고 만나자마자 달라 소리만 계속 한다면 그 우정이 계속 지속되겠냐 그거지.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 내놓으라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는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달라는 것 위해서만 나를 찾지 말고 나하고 함께 시간 보내자. 그분이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라면 우리는 소중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등한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고 제일 의미 있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유, 어떤 핑계, 어떤 설명을 댄다 할지라도 나에게 소중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소중하다면 뭐 한다고요?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믿고 어떤 때는 사람을 믿고 친할 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인간관계는요. 마지막까지 계속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돌아서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내 속에 있는 말 다 했는데 나중에는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나를 공격하는 요소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진짜 중요한 것은 다 털어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근데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평소에 잘 지내다가 관계가 악화됐어요. 근데 평소에 나를 믿고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해놓았던 그 이야기들을 관계가 안 좋다해서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걸어서 지금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서로 어쨌든 안 맞아가지고 관계가 틀어졌다 할지라도 이전에 나를 믿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나를 믿어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중요합니다. 인간 삶에 있어서. 틀어졌다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동네방네 해서 그 사람을 코너에 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믿을 만한 친구, 나하고 이야기는 무덤까지 간다고 하지만 무덤 가기 전에 다 벌써 드러나. 너한테만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데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너한테만 진짜 이야기하는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 너한테만 한 게 여러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께만. 우리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만 내놓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비밀을 지켜주시고 필요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에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기도로 함께 할 때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잘 더 헤아리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밑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것은 이 탄원, 이 간구, 이 모든 외침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긴밀하고 깊어질 때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다. 벌써 까먹은 사람 없죠? 네, 보니까 다 까먹은 사람 아무도 없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인간 생존입니다.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공기, 물, 그 다음에 음식이요. 음식. 생존이 우선 기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기하고 물하고 음식이요. 그래서 의학계에서 인간 생존 법칙을 333이라 그래요. 인간 생존 법칙 333. 공기 없이는 3분 동안 살 수 있고 물 없이는 3일 동안, 음식 없이는 공기, 물, 음식 3주 동안 음식 없이는 3주 동안. 물론 이거는 보편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해병대 같으면은 이 잠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3분 이상 더 있어요. 5분, 해녀들도 5분 이상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숨을 안 쉬고 버틸 수 있는 게 3분, 물 없이는 3일, 음식 없이는 3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기요, 공기. 공기 없이는 3분을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맑은 공기와 깨끗한 공기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거 하나만 해도 매일매일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조건이 안 맞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공기 하나만 해도 오늘 하나님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이야 공기 하나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여기는 최소한 뭐예요? 공기 하나는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깊게 이제 마실 때에 우리의 머리가 맑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우리의 육체가 활력을 얻는 이러한 것들 그 핵심이 뭐냐? 공기입니다. 공기. 우리가 호흡한다. 공기를 들여 마시고 내보내는 걸 뭐라고 해요? 호흡인데 산소를 들여 마시고 우리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 모든 나쁜 것, 좋지 못한 것, 교만, 욕심, 탐욕 이러한 것들을 다 내보내고 산소처럼 믿음을 받아들이고 소망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용서와 신뢰와 용기와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people 그래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기 토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뭐 하라고요? 토하라. 이거는 pour out이라. Your heart. 다 뭐요? 털어내 놓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털어놓아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뭐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요. 자, 읽습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무엇이? 기도가.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그 밑에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을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한다. 또 영적 기능이 마비되며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허약해진다.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어.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어떻게 점검해요? 코에도 대고 숨을 쉬나 안 쉬나? 숨을 안 쉬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 죽었다. 그러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신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는가? 그런데도 바울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고,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산송장이라 그래요. 산송장.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산송장이라. 산송장.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가운데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또 열심히 해야지. 산송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 언제나 기도하라, 시시로 수시로 기도하라. 옛날 성경 에베소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 항상을 무시로 해놓으니까 나훈아가 무시로 노래를 불렀다고. 옛날 신앙 안 하다가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나훈아의 무시로 노래를 알아가지고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자꾸 무시로 나훈아가 생각이 난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성경을 다시 번역하면서 무시로 빼고 항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누가 아마 그 성경 번역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 무시로 나오나 무시로 하니까 항상. 시편 62편 8절에는 백성들아 시시로 항상 늘 언제나 한결같이 끊임없이 중단 없이 간단 없이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항상 기도하라. 근데 그 질문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 그래서 답을 가져왔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시작. 기도하기 위하여 언제나 그대의 무릎을 꿇어 있을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대가, 시작. 그대가 홀로 있을 때, 걸어갈 때,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돈과 빚과 힘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을 올려라. 그러면서 뭐하라고요?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우리 찬미가 460장에 김명호 목사님이 작시한 걸음마다 주와 함께, 찬미가 460장에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하라. 이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자,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이다.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이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지체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축복의 창고를 가지고 계시며 기도는 그 하늘 창고를 여는 믿음의 손 안에 쥐어진 뭐라고요? 열쇠이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이 하늘 창고에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로 그것을 언제든지 이미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손에 뭘 줬어요? 열쇠를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이미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를 맡겨주셨어요. 열쇠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창고, 고방, 창고 문의 열쇠를 시어머니가 딱 받고 있다가 며느리가 들어오면 바로 넘기질 않아요. 바로 넘기지 않고 한동안 시어머니가 다 주도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내가 창고 열쇠를 넘겨도 되겠다라고 신뢰가 갈 때에 창고 열쇠를 넘겨요. 열쇠는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열쇠를 줬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는가? 신뢰라는 것이 기초될 때 열쇠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열쇠를 받은 사람은 뭐냐? 책임이 따른 거예요. 열쇠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그리고 충성이 뒤따라야 돼요. 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열쇠를 넘겼는데 열쇠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되면은 그 열쇠를 준 것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열쇠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총무로서 열쇠를 맡았어요. 신뢰했기에 노예인 요셉에게 보디발이 그 집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열쇠를 넘긴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받은 열쇠의 책임에 따라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애굽 전체를 통치하는 열쇠를 나라의 곳간을 자주할 수 있는 열쇠를 요셉에게 주었어요. 요셉은 자신이 받은 그 열쇠에 책임이 뒤따른 것을 알고 그 책임을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마지막 이제 성경을 좀 찾겠어요. 성경을 들고 와서 이제 찾고 가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을 우선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펼쳐집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우선 19절 보겠어요. 키워드를 생각하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 나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18장 18절 하겠어요. 그게 여기서 이제 성경이 참 재밌는 걸 보세요.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여기서 반복합니다. 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해놓고 19절
이 성경이 이제 오묘요.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천국 열쇠를 이야기해놓고 여기서는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그 열쇠를 뭐하고 연결시켰어요? 기도하는 거하고 연결시켰어요. 기도하는 거. 16장에서 천국 열쇠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말씀을 한 다음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순서가요.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에서 반응합니다. 줄탁동시 어미가 먼저 부리로 쪼았지 않았어요. 새끼가 신호를 보냈어요. 병아리가. 어미가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시작해요. 땅에서 시작하고 하늘이 반응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요. 기도입니다. 기도. 땅에서 움직여야 하늘이 움직이지. 하늘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다니엘 9장에서 예레미야 29장에 기초해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논리적인 순서대로라면 이제 어디가 반응을 해야 돼요? 하늘이 반응을 해야 돼요. 다니엘 9장 3절 4절에 내가 예레미야의 서책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에 기초해서 3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다니엘 9장 20절부터 23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접수하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파견합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기를 다니엘에게 가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고 설명을 하라고요. 그리고는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에 대해서 다니엘이 고민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와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신비입니다. 인간이 움직이면은 하늘이 움직여요. 인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기 위해서 하늘을 움직이고 천사를 동원합니다. 다니엘에게 파견한 천사는 일반 천사도 아니요. 사단이 하늘에서 타락한 다음에 천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은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견한 거예요. 대사들 가운데서도 전 세계 대한민국에서 여러 나라의 대사를 보내는데 가장 신망 있고 재능 있고 능력 있는 대사를 미국 대사로 보냅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걸맞는 레벨의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으면 일반 다른 천사 보내도 전혀 문제될 것 없는데 천사 대장인 가브리엘을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서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과 그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여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요.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요. 기도는 인생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요. 기도는 인생의 막힌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늘 그분과 대화하기로 시간을 만들기로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를 토해내고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고 자유롭게 인생을 용기백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생의 험한 길 갈 때 날 위해 기도해 주오. 나 신실하고 참되면 널 예수 위해 살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큰 시험 당했을 때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날마다 승리하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내 영혼 주께 맡기니 그 보호받게 해 주오. 날 위해 기도해 주오. 큰 시험 당했을 때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내 믿음 굳게 잡도록 친구여 기도해 주오. 주님의 은혜 힘입어 저 좁은 길을 가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큰 시험 당했을 때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되고 기도는 주님과 하는 대화이며 기도는 하늘 창고문을 여는 열쇠인 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님 앞에 더 많이 시간을 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일상에 살면서 숨 쉴 때도 매사에 걸음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산송장 같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고 활력과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올 때에 갖가지 사연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 백성들 있을 줄 믿사오니 각자의 삶의 문제와 고민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해결되고 극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 속에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